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응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옛사람 나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서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우리가 이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도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율법 교사, 자기의 전문성에 대해서 도리어 물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너는 율법을 읽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럴 때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를 행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을 개중에는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아파요. 그럴 텐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보기 위해서 그 전날 밤부터 거기에서 자리를 깔고 거기에 참석해 보려고, 그 재판석에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정말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야 돼요.
오늘 율법사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자기 입으로는 하지만 진짜로 누리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뭘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뭐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것 못지않게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못지않게 또 소중한 것은 뭐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은 이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좀 두 번째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이 축복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고 하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네, 그보다 더 큰 축복. 이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세에는 너무 내 삶,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러한 황폐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아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했더라? 이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스케줄만 생각난다고 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반드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볼펜 가졌으면 좀 이런 말씀을 딱 기록해놓고 내가 이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놓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 들어가면 자꾸 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가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렸을 때부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입니다. 예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는 이제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웃. 선진국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네비스법. 제네비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마리아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사마리아법.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들어서 제노비스법. 이 제노비스법이라고 하는 그 유래는
유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어떤 뉴욕의 어떤 여성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명을 듣고도,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비명을 듣고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다시 가서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누가 조금만 경찰에 신고했거나 조금만 도와주었더라고 하면 이 여자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강도는 다시 와서 이 여자를 살해해버렸다. 그래서 제노비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제3자라도 어떤 범행을 보고 외면했다고 하면 처벌하는 그 법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너무 무관심한, 우리 이웃에 대한 너무 무관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한 비유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 그 강도가 이 사람을 물건을 다 빼앗고, 그냥 물건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거지만 막 죽게 두들겨 패서, 두들겨 패가지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맞아버렸는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비명을 한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고.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좀 내 목소리를 듣고 자기에게로 좀 와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도움의 목소리는 헌신을 다한 그런 목소리죠. 그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으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 될 수 있죠. 제사장이 지나가지만은 외면해버리고 지나갑니다. 또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마는 역시 외면해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 끝까지 도와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요. 오늘 이 율법 교사도 그랬어요.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꼭 이번 주간에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질 것인가? 오늘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는 그 언약이 뭐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 우리 장로님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냥 이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 중에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강도 만난 이웃. 혹시 우리는 한 제사장처럼 한 레위인처럼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나칩니까?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웃을 못 본 채, 이웃의 무관심,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의 꼭 위로가 되어줄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강도를 만나서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강도를 만나서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이 강도는 우리 주위에서 막 칼을 들고 나타난 그 강도는 아닐지라도 진짜 강도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역사에서 가정을 불화시키고, 이 사단이 역사에서 원망하게 하고, 이 사단이 역사에서 살인하게 하고, 이 사단이 역사에서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 사단이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해서 재산을 탕진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너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런 우리의 이웃들, 우리를 필요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이 교회 생긴 처음으로 400만 원의 헌금을 해서 우리 계안동에 있는 약 200여 가정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래,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동사무소에 100포대를 주고, 100포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도인들을 중심해서 교육자들이 정말 소외된 가정을 이렇게 찾아가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들의 어떠한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꺼리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얘기도 하고 가고, 그런 일들이 참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금년에는 우리가
조금 우리가 목표를 좀 더 높이 세워서 이 소외민, 우리 계한동에만 수백 가구입니다. 이 소외민을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자. 우리 계한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외된 자들에게, 상처받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길을 말해줘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는 길, 그걸 말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무속을 찾기도 하고 점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꽤 사회적으로는 공부도 했고 꽤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자식들의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정말 듣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서 주님은 그들에게 참 복음을 주었어요. 그들의 이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 그들의 육적인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과 떡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 겉은 어쩌면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다 빼앗겨 버리고 길이 없고 삶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런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말마저도 자존감 때문에 말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면 오늘 이들은 고통과 멸망 속에서 정말 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정말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참된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자를 알고도 외면한 한 제사장, 한 레위인입니다. 왜 제사장은 이렇게 외면했을까요? 그래도 성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외면했을까요? 이 레위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재직도 되고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역시 살려달라고 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어요. 우리는 당장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도울 만큼 그런 사람인가? 이익, 손해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 힘이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조용히 안 들은 척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사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연말이 되면 더더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죠. 특별히 소외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집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도 이웃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웃이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죽어서 시체가 부패해지는 그런 상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완전히 부패되고 완전히 이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사정도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부모를 잃고 자녀들만 지하방에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와버린 그런 우리의 이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도 있어요. 다들 사람들은 요사이 먹을 것이 없겠느냐, 먹을 것이 없겠느냐, 요사이 얼마 주지 않냐면 살 수 있는 쌀 그게 없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도시에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무관심,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인, 비평가인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랬어요.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가슴에 품고 복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웃을 봅시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그러한 가정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모르는 경제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아내가 모르는 그러한 경제의 문제로 고통하면서 정말 좋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사랑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사랑 가지고. 아멘?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계산해서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뭐냐? 참 전도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참 전도에 눈을 뜬 사람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에 대한 선교사요, 우리 가문에 대한 선교사요, 우리 지역에 대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으므로 저 흑암에 붙잡혀 있는 저 사람들을 건질 수 있고, 흑암의 문화에 빠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건질 수 있고, 정말 우리만이 이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그들이 듣게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그래서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를 고쳐줘야 돼요. 성전 미문에서 동전 한 입을 구걸하는 이 안진병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심은 그들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떡과 복음을 함께 주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내가 구제했다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의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가장 왕따를 시키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를 봐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유대인이면 뭐예요? 아, 유대인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다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 않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마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면 모른 척하고 갈 겁니다. 아,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그런데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이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서민의 삶과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이 여행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상처를 보는 순간 아끼지 않냐고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다 끄고 그 다음 뭐요? 쌓아매고. 그러기만 했습니까? 그러고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막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는 가던 여행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데나리온 2를 오늘 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어. 오늘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22장 4절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장 1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움켜쥐지 말고 뭐라고요? 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메시지로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네가 지금 강도 만난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이웃이 되라.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되어줄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사랑 가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서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강도 만나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가난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저주와 재앙입니다. 사단에게서 왔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도울 참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펴 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사랑 가지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이웃에 대한 우리가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 주여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맡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더 나가서 4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혹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은 그가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를 고쳐주시겠다. 고쳐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분명히 첫 번째 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삶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우리 자신을 우리는 참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온 성도들도 오늘 이 예수 사랑 가지고 내 이웃, 그 이웃 중에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이웃, 문제 속에 있는 이웃, 복음이 필요한 이웃,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 이웃, 우리는 이 이웃이 되어야 된다. 한 제사장처럼 한 레위인처럼 외면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동산교회가 12월 7일까지 우리가 이 사랑의 쌀 모금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의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뜻을 모아 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아빠가 다 헌금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 모아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쌀을 사도 좋겠지만은 좀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오늘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는 이러한 소외된 이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우리 괴한동을 살리는 우리 부천을 살리는 우리 수도권을 살리는 아주 귀중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받은 저희들마저도 우리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고 하면 정말 우리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품고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군가를 전도자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정말 우리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자녀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처럼, 이웃의 남편의 문제를 내 남편의 문제처럼 정말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웃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 어려움의 문제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이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을 우리 동산교회가 아름답게 잘 감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이 귀한 이웃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